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을 로마서라는 전체 서신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그러니 이제부터 도덕적인 삶을 살자.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착하게 굴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12장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 삶으로 드리라 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삶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이해거나 관념이거나 이상이거나 진심이라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쳐지는 한 인생이라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영광된 시간과 공간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들을 하면 누구 가까운 사이에 하면 어떤 존재 속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친한 존재, 친하다는 것은 그와 여러 시간과 경우를 함께 보내서 아는 자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 걸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는 대상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원래 그래를 아는, 전 늘 반대야. 그걸 아는, 저건 늘 우겨. 그래도 왜 만나죠? 많은 경우를 같이 섞여 있어서 어지간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좋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해서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바치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완료된 구원을 네 인생에 적용해 보라. 누려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운명을 구체적으로 살아, 누리라, 즐기라, 해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위해서 2절에 당장 이렇게 나왔었죠. 12장 2절이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살면서 확인해보라. 너희는 이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라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가 살아가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즐겨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3절에 들어오면 그러니 그 구체성을 알라입니다. 3절은 특별히 읽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한데 분명하다는 건 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 아닌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땐 미쳤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 나죠. 생각 없었던 나까지 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는 다릅니다. 너는 왜 그러냐를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유명한 복음송가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성경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네가 작가가 아니다. 너는 배우다. 네 역할을 해라. 이렇게 쭉 이어나오는 오늘의 얘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거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신앙적인 그런 거 아니고 신앙적인 분별인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로 하나님이 무엇을 담는다, 만들어낸다. 난 내 역할한다. 그거죠. 전부 그 얘기예요. 20절에 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못 알아듣는 표정은 왜 한 번도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 차원으로서 인생과 역할을 이해할 수 없으면 기독교는 다만 거짓말이 됩니다. 어떤 거짓말? 명분의 메인 추상명사에서 그치고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은 억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서 제 나이쯤 오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원망과 분노만 남는 사람과 웃음과 감사가 남는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이 웃음과 감사로 남는 것은 기독교 이외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해야 체념입니다. 가장 잘해야 체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명예로, 영광으로 허락했다는 걸 아는 자만이 그의 인생을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영광의 길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선택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특권.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에게 아무 가치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유일한 고유한 특별한 권리라 그러는데 인간의 선택은 다 못난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대의니 명분이니 어떤 가치를 갖다 대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내 앞에 내 나라에서 살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그거를 완성했다. 그는 결단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 땡겨서 구체적인 인생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영광의 인생을 살아보라.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었던 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 망하고 더러운 길로부터 영광과 명예의 길로 부르신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냥 앞에서 전부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은 무슨 정치, 경제, 사회를 다 고쳐서 완벽한 사회를 만드는 기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명예로운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명예로운 일과 영광된 일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영광을 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그게 당장 이거죠. 분노하지 마라.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악한 역할을 맡지 마라.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네가 맡은
명예로운 길을 포기하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표정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알겠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맡은 역할은 배너입니다. 노예 손에 계시면 섭섭하시겠지만 그것이 배너를 만듭니다. 몇 살날을 죽여서 얻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고 자존심 세우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 그게 구원이지요. 거짓된 인생 살게 하지 않는다. 일회용으로 놔두지 않는다. 너는 내 창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너희는 내 자녀라는 영광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쳐들어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더 길게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뒷부분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벌이 내릴 것이다. 제가 말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이걸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도달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과거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인생에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것도 저주고 그때 잘한 것도 그것도 버립니다. 돌아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나중에 나이 들어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있는 것은 잘못 온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의 복을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약한 것, 무지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도 다 오늘의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감동자가 스스로여야죠. 자기 자신이어야죠. 그게 넘치지 않고 쥐어짜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재밌어서 웃는 것을 코미디라 합니다. 넉넉해서 웃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가져서 넉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타나듯이 또 에베소서를 들어 제가 예를 들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만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 필요를 옆에 사람 걸 훔쳐와서 채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라고 했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지 못하면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거 할 필요 없다. 넌 네 길 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위협과 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아무것도 아닌 조건에서 어떤 명예와 어떤 영광과 어떤 위대함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소개된 것은 다 성품적인 것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건 보통 나쁜 조건 하에서 더 하기 좋지 않나요? 가진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나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조건이 부족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돌아와 본문에 와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들인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본문 로마서 12장 15절로 와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속이 상해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뭘 웃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 사람 웃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형편을 넘겨주라고요. 다 나한테 붙들어 매지 말라고요. 나한테 붙들어 매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싫고 지금 이 사건이 싫고 이 형편이 싫고 그렇게 갖다 떠넘겨서 분노하고 원망하느라고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시험에서 벗어나라, 그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좋은 일이 있어서겠죠. 웃으셔야죠. 저 사람은 왜 울까? 슬픈 일이 있겠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16절에 나오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가 작가가 아니다. 너는 배우다. 네 역할을 해라. 이걸 알아야죠.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뭘 겁을 내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의 권면들이 갖는 전제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다만 매뉴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얼굴에 웃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스위치 안 올리고 뭐해? 이렇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뭐해? 이렇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데 노기를 띄어선 못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넉넉해야죠. 충청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기독교 신앙이 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면 어떤 전제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지를 깊이 다지지 못하면 그러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들이 갖는 뜻을 아시겠죠? 그건 우린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릅니다. 북한은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우린 모릅니다. 제가 답답해서 빨리 죽어서 가서 김일성을 만날 작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건 주제 넘은 짓이다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내실 것입니다. 잘잘못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신비와 은혜와 긍휼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지지 말고. 악한 일에 시험받아서 내 역할 집어 던지고 뛰어들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네 인생을 집어 던지는 일일랑 하지 마라. 그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19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라. 그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놓치지 마라. 네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냐? 네가 보기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으냐? 네가 무슨 조건이 부족해 보이냐? 너 하나님이 예수 보냈다는 사실 잊지 마라.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냐?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너를 위하여 온 세상과 역사가 있는 셈이란다. 잘 살아라. 상대방도 그렇단다. 너 잘 살아라. 알아들으시겠죠?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놀랍죠?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 잘 외우는 대로 이렇게 제가 외울게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는 나그네를 인생을 살아요. 그죠?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복이에요. 그가 거기 가는 게 복이고 그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와 사귀는 게 복이고 그의 존재가 복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그들에게 벌이에요. 우리를 보고 놀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들이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고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이 거스르는 세대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걸어가는 거래요. 누비고 사는 거래요. 아브라함 같이 말이죠.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뭘 하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 영광된 길을 걸어라. 명예로운 길을 택하라. 악영 맞지 마라. 걔네들하고 싸우느라고 네 길 망치지 마라. 네 명예를 살아라. 너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수가 널 위해 죽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하여 서 있지 않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펼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을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이 복된 것이며 우리가 복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는 자의 명예를 안고 사는 참으로 충성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